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GT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46절에서 52절. 46절부터 이제 우리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인데요. 여정은 사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가서 동편을 쭉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제 이 코스로 이제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여리고로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넘어왔고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가까운 지경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우리가 본 내용은 여기 넘어서자마자 가버나움 쪽에서 이 강 건너자마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가 크냐 이렇게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좀 더 내려와서는 우리가 오늘 본 바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렇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오늘 여리고에서 만났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에 아주 대조가 되는 사건이기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자는 이제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요. 4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짧은 내용이지만 분명한 믿음과 또 간절한 열망이 함께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를 고백하는 이렇게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 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질 않겠죠. 입 닥쳐 조용히 하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되게 아름답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비번인 제사장들이 사는, 당번인 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만 비번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24반차가 돌아가니까 비번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비번일 때 생활하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사장들 가문 일족들이 주로 사는 곳이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단,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부르짖는 것 정말 싫어할 소리입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중간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보다는 요단 강을 건너서 오는 이 길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간선도로 상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례객들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 장애인이고 또 혹은 이제 그 거지니까 이제 약자고 하면 일단 우리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사회 의식상 약간 뭐 존중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의식이 있지만 당신은 약할수록 무시하는 게 뭐 당연한 한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이 뭐 거지 주제에 무슨 요즘 뭐 거지도 말을 하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짜증이 나서 어쨌든 입 닥쳐 조용히 못해 뭐 아무나 소리 지르고 있어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상투어로 할 수 있지만 이 분위기를 알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이건 정말 간절한 열망 없이는 할 수 없는 반응이죠. 아무도 이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려는 그의 열망과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4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두 번의 외침 앞에서 갑자기 머물러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다가오자 그의 결연한 발걸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멈춤 없이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요 놀라고 무서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연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걸음, 아무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걸음이 이 맹인 거지의 분명한 믿음과 간절한 열망이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큰 기적이 나오죠. 태양이 머물러 선 기적이 나오죠. 태양이 머물러 서서 대단한 기적이죠. 참 있기 힘든 기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있죠. 뭐 나사에서 뭐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데 안 맞는데 그 태양이 머물러 선 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맞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과학적인 건 떠나서 어쨌든 태양이 머물러 섰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요 태양이 머물러 서서보다 더 큰 것이 태양을 지으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 결연한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섰다는 것은 더 엄청난 사건이죠. 머물러 서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워낙에 어린아이들 가까이 올 때 막 야단쳤다가 엄청 욕도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화 잘 안 내시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 보니까요 맹인한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데려와라고 하는 게 사무적인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따뜻했든지 이렇게 센스 없는 제자들마저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말 앞에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망이 강했는지 50절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입니다. 거지 소경에게는 재산 1호입니다. 지금도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노숙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짐을 막 이렇게 뭐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여러분 먼저 뭐 여름철에도 두꺼운 잠바를 입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녁에는 또 그 이불이니까요.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에게는 어쩌면 재산 목록 뭐 진짜 뭐 당연히 1번이고 그 외에 잘 없을 그 옷마저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열망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서 아마 낮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뭐 어쨌든 일 챙기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걷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대단한 열망을 이것도 보여주고 있죠. 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근데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확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맹인이 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만 번역하니까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성경에 두 번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요 뭐 여인들이 같이 왔다가 돌아갔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왔다 돌아갔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를 못했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녀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랍오니. 랍오니라는 것은 랍비라는 단어는 아실 텐데요. 랍비의 극존칭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쓴 적이 있고요. 그 말고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바디메오가 쓴 게 유일합니다. 랍오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51절 다시 그렇게 보니까 조금 더 보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랍오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극존칭을 써서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는요. 또 자기 열망을 정확하게 아뢰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맹인이 안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맹인이 아이고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걸 물어봅니까? 제가 뭐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죠. 베데스다에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행설수설하죠. 뭐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 앞가림만 하고, 여러분 이게요 정확한 영혼의 소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고요. 이 맹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믿음, 간절한 열망.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도 있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랍오니 정확한 믿음도 있었고요. 간절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좀 나오는데요.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제가 계속 읽을게요.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가 이렇게 꽃 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런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믿음으로 열망으로 서라, 뭐 이런 말이겠죠. 4절 한번 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5절 한번 볼까요? 메시아의 첫 번째 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첫 번째 일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를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금 메시아를 향한 분명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그의 간절한 열망, 맹인이니까 보고 싶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진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 원하나이다가 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아직도 못 보잖아요. 아직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못 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직도 못 들었기 때문에 계속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맹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눈이 밝을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죠. 그러자 5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앞에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열망. 그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죠. 열망만 있었던 것 아니죠. 그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라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가족의 그 눈총에도 불구하고 멸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망이 있었죠.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과 열망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열망이 동반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데 열망이 없는 것은요, 사실은 지식적인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열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망한다고 한 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지식 없는 열심도 아니고요, 믿음은 있는데 열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과 열망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구원 이후 때문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이 없어도 열망이 있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분명한 믿음과 열망이 함께 있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른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열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낫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의미에서는 맹인보다 나병 환자가 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시선이 맹인은 거지 정도이지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나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근데요 10명이 나왔는데 하나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본문은 이 병행 본문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4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43절. 4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음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좀 열망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한 사람들,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그 은혜를 혹은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기 원하시는지 그 소명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정말 목숨 걸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분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좀 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그 중국, 소련, 일본 이런 이제 음성을 들려 주셨답니다. 소리를 듣고 지금도 이제 중국 선교 또 소련 선교 하고 일본이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이희석 목사님 그쪽 가서 이제 또 설교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이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할 때 들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히 열망할 때 그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열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고 카이로스의 순간이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열망이 결국은 일하게 하는구나, 열망이 핵심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망 자체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 자체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들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병행 본문이 다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0장 3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 20장 34절 같이 마태복음 20장 34절 네. 잘 안 넘어가나 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열망이 낮게 한 거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들은요,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선하심은 그리고 또 선물로 주시려고 하면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망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를 한 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열망이 점점 커지고 열망이 중요해지면 내 삶 속에서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관심사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내 마음속에 진공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텅 빈 진공의 공간을 만들고는 그것이 간절히 그 열망을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공간을 만드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이제 몰라서 못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헛된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헛된 것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알 겁니다. 아는데도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 뭐하다 합니까? 이미 다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요. 진공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은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망이 생기면요, 그것도 바른 믿음에 의한 열망이 생기면 그거는요 다 밀어낸다니까요. 다 밀어내서 공간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이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열망이 없는 것은요 결국은 그 가련한 상태에 냉랭한 상태, 복잡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열망 자체는 공로가 아닙니다. 열망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진공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한 이 간절함,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한 열망할 때 받아야지 잘 씁니다. 아이가요, 옛날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뭐 운동회 때도 소원이 있고 또 무슨 소풍 때도 소원이 있고 막 소원이 있어요. 소원할 때 채워지면 그게 그렇게 달콤하고 좋잖아요. 근데요, 요즘은 뭐 하도 풍족하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중에서 운동회 때 내가 뭐 소풍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알아서 채워주면요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좋은 부모란 알아서 미리 챙겨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안에 본능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본능을 따라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원할 때 주어야지 아이도 기쁘고 아이도 잘 쓰고 그러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그것 아시기 때문에라도 열망해야 주십니다. 열망해야 주시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이 있어야지 진짜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복잡한데도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대통령께서 오신달지 아니면 귀인이 오신달지 그러면은 왜 막 준비를 하게 할까요? 그래야지 잘 모실 수 있으니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기쁨이 있고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과 더불어서 간절한 열망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은 아까 그 마태복음 제가 그 20장 34절이 그게 안 그러니까 무슨 누락이 돼 있나? 왜 잘 안 되네요. 그게 한 구절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그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정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자, 29절. 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 한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기사인데 마태복음만
이때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바디메오, 아마 바디메오는 그 이후에 교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었고 사람들이 알만하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집중했다고 하며,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이렇게 그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여기 좀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두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열망이 혼자서 가지면요, 했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믿음도 혼자 가지고 있으면 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열망을 둘이 함께 품으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들이 입 닥쳐,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할 때, 아무나 떠들고 있어, 막 이렇게 할 때 혼자였으면 감당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히 소리 지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34절에서 본 바대로 이 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는 함께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대상도 되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벼르고, 그리고 이 열망을 벼르는,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믿음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열망을 더 키워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제자들은 지금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눈을 떠서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